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만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것이 우리 삶의 나의 것으로 깊이 있게 다가와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동반자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간 이들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문이 가죠. 어차피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같이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처럼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이들이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왜 굳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시냐 이거예요. 어차피 깨워서 기도하지 못할 것도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이들을 데려가봤자 아무 힘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먼저인데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걸 찾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는 뜻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사실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 누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자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너가 편안하고 너가 알력하고 너가 괜찮은 삶을 살아라가 아니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죽어지고 네 살이 찢어짐으로 너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지금의 이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너를 그렇게 부수고 깨뜨리고 희생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거를 묵묵하게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는 것 같지만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썩어지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누구도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누가 그걸 바란다고 원하시되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냥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이 잔을 마실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근데 예수는 우리 연약함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기꺼이 존경받을 수 있고 기꺼이 존대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거를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어떤 강인함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낮아져라, 무조건 겸손하라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를 세우는 거고 믿음의 권능이 나를 세우는 거. 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치유함을 받고 내 부족함이 회복함을 받아서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졌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 역사를 경험할 때 내가 실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전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술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주시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너는 절대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들을 이겨내려면 네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네가 먼저 그들을 위해 낮아지는 자가 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야지만 그들을 섬겨낼 수 있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너희들이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랑인 거야.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야. 회복돼야 될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될 영혼들이 만나게 될 거야. 이거를 예수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관심의 초점은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있지만 그거는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개인의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만 그거는 신앙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대1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만났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그 믿음의 지경 안에 그들을 섬겨내는 역할, 그게 예수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큰 의미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내 남편을 세우고요, 내 자녀를 세우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역할인 거예요. 예수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지정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가 아니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을 이 세상에 수없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대신해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그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됐든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위해 비록 눈물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대신해 죽으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부딪히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살아온 환경과 다르고 내 고집과 달라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부딪히고요. 만나면 부딪히고요. 서로 남편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부딪히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이 부딪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치 뭐예요?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납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떠나는 제자들이 예수의 사랑 앞에, 예수의 부활하심 앞에 제자들이 바뀌어서 다시 예수에게 돌아오는데, 예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바뀌어야 돼, 너희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낼 때 그 사랑이 그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그 영광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 안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저들은 진짜 믿음의 사랑이네. 저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네. 누구나 다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힘이 있든 없든 가난한 자든 못 배웠든 배웠든 이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경험하는 그게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교회의 모습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교회가 행하지 못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왜? 모두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해 가니까. 신앙도 내 유익을 위해 구해 가면 절대 십자가는 우리 안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지지 않는 건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데 정결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의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그런 거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존대해주면 상대가 나를 존대해주는 게 마저 떨어져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더하고 흥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상대를 사랑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는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벽을 실드를 쳐버려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게, 우리 안에 크게 남아있는 이 상처가 작동되는 것들이 치유되지 않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치유하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없어 그걸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없어 우리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붙잡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도 죽었는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를 섬기기 위해서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덧입기 시작하면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십자가 영광을 꿈꾸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삶이 윤택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거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축복으로 주시는 걸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만세의 복이, 만대의 복이, 자손의 복이, 우리의 육신의 복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고난이 오고, 그때는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싸우려고 할 때 세상은 나를 향해 어떻게든 이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거 개인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관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도우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들과 그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는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고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 안 세워져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건 그건 출발이에요. 그 출발선에서 진정한 믿음의 지경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내가 죽어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자신이 죽어지면서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복음이 이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시대,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은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주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그건 다 잃어버렸어요. 뭐만 가져요. 그냥 그것으로 오는 복만 구하는 거, 그것으로 오는 영광만 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건 공동체로 맛보는 거, 공동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자신의 믿음으로 서는 것만 한다면 그건 너무나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세워지는 만큼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다시 남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됐든 전 우주적으로 큰 의미에서 복음을 모르는 그 자들, 복음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모든 자들을 섬겨내므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 앞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